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 시작과 끝에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큰 성경 이야기의 구조를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 새 하늘 혹은 하늘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과 새 땅 혹은 땅이 의미하는 인간이 거주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또 이어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깨워 주시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던 것들, 지키셨던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을 때에는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들, 그래서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 혹은 그 중동 지방을 보면 참 광야지대, 사막지대,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대들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그나마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로 도시로 몰려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하는 게 광야입니다. 풀도 나무도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곳도 없고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막아줄 곳도 없는 곳,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들었었던 에덴 동산의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금은보화 혹은 귀한 광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 물이 풍부하고 과실수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정말 풍요로운 곳을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곳, 잠시도 서 있기도 힘든 곳.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온통 산과 나무와 풀로 그래도 우리가 풍요로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자란 우리에게는 광야는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 신학교 졸업 때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간 우리 저희 동기분들이 다녀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무 덥더라는 거예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나오는 관광버스에 있다가 여기 어디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레디하고 있다가 딱 나가서 사진 찍고 다시 빨리 버스로 돌아와야지 살겠지,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할 정신이 없더래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덥고 너무 고통스럽고 황량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광야가 종종 등장하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에 그 광야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40년간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랍니다. 얼마나 풍요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또
교육도 잘 받고 말도 잘하고 싸움에도 능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랬던 그가 한순간의 혈기로 이집트 병사를 죽인 뒤에 도망가지요. 그가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이젠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나이도 많고 체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언변도 없고 어떤 전략적 지식도 없고 그냥 한 명의 볼품없는 시골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의미와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적을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풀과 적과 꿀이 흐르는 풀과 나무와 동물이 살만한 그 땅으로 가서 곧바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시간들 동안에 40년간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에서 교육받았던 것, 거기서 먹던 음식들, 거기서 알던 신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씻어내는 시간들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은 뒤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땅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반석에 바위가 터져 나오며 물이 솟구쳐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차가운 밤 공기를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자신들을 향한 그 공격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그런 경험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들을 치유하시는 경험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율법을 통하여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이 광야가 또 그의 다윗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다가 그의 교만함이 도덕적 무감각함이 정점에 이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이제는 그 죄의 씨앗과 결과가 자기를 향하여 겨눠지는 창끝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그가 도망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도망가며 다윗은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이때가 기회라 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자기가 젊었었던 때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에 숨었을 때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다시 그를 궁으로 돌리시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사역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곳도 광야에서 흐르는 조그만 물줄기의 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곧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었던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지요. 회심한 그가 다메섹을 벗어나와서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3년간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상상컨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되어졌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던 3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향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지내시는데 우리는 버뜩 드는 생각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했었던 그 죄와 유혹의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 3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했었던 그 시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첫 번째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신명기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광야로 가신 또 다른 의미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 주셨던 삶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삶.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셨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린 보게 되지요. 광야에서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 사단에 얽매여 있던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듣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고 다른 이들의 침입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삶을 살았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람들의 돌에 곧 맞아 죽을 여인을 보호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삶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광야에 나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요. 근데 그럴 것이 우리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거나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 살거나 너무나도 우리의 관심이 끌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꼭 풍요로운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혹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다 실패하고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자녀들도 인하여서 너무 속상하고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에서야 비로소 신실하게 우리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할 때는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그때는 보일 거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들리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그때야 비로소 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광야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 갈피를 몰라 방황하고 있던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원하진 않지만, 달갑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광야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 광야에서조차도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1년의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내가 광야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고 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고 도움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내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와 함께라면 이 광야 같은 인생마저도 능히 걸어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